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증축과 리모델링을 시작을 해서 시작부터 또 진행되는 과정, 또 마지막 준공이 떨어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조하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작년 완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면 건축할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터를 잡습니다. 터를 잡는다고 할 때 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집안 공사와 같은 그런 기초를 다진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건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정확한 터의 경계를 측량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의 시작은 경계를 측량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설계도가 나왔을 때는 우리 교회 앞에 전체 전면이 네모 박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조감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직사각형이 되는 그런 네모 박스 같은 그런 전면의 설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디자인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앞에 조감도가, 설계도가 달라지고, 또 지나가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지나가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말이 교회가 참 예쁘다고, 멋있다고, 그렇게 종종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교회 전면이 이렇게 아름답게 또 멋있게 이렇게 나온 이유는 처음에 터를 잘못 잡는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설계사께서 경계 측량을 잘못해 버린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과 또 이후에 설계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경계 측량을 이렇게 해보니까 30cm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여기 끝까지 30cm면 얼마나 깁니까? 비상 계단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30cm가 부족이 되는 바람에 옆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옆으로 확장을 하는데 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옆집 조망권이 걸립니다. 햇빛이 비치는 일조권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층까지 올라가다가 옆으로 꺾는 아주 난이도 있는 공사가 되어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모르고 아마 계속해서 그 설계대로 올라갔다면 건물 다 지어놓고 아마 준공검사할 때 다 부셔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결국은 아주 심플한 네모의 그런 도면에서 지금 아주 예쁜 그런 전면 건물이 된 이후에는 이런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집을 짓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먼저 경계 측량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건축 비유를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건축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터를 잘 닦아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건축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봉독했지만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 자신이 건축가라 하는 그 말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서, 고린도 지역에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한 자기가 터를 닦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터는 뭐냐? 바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오직
교회를 위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잘 닦아두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건축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은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복음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통해서 터를 닦고 이제 그 위에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바울이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놨어요, 바울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터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워갈 때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라. 모든 면에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증축 리모델링이 준공이 떨어지기까지 한 2년이 걸렸는데, 여러분, 이 건물을 지었다고 교회가 다 세워진 겁니까?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외형적인 것 말고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입니다. 40주년 동안 성민교회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 한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곳에 헌신했지만 또 다른 소명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이사를 통해서 멀리 옮겨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갖고 헌신했던 분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결국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도 성민교회는 여전히 4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계속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인간 어느 누군가가 주인일 수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그 동안 벽돌 한 장을 쌓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벽돌 100장을 쌓는 분도 있을 것이고, 주님 부를 때까지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성민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벽돌 1000장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민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으로 얘기를 하면은 터를 잡은 후에 이제 경계를 딱 측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설계도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딱 완성이 되면 그 설계도 도면을 따라서 이제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설계도가 중요한 거예요. 설계도.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신중하게 그리고 세워진 그 설계도대로 신중하게 세워져 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지어가는 설계도가 그럼 도대체 뭐냐? 놀랍게도 우리는 이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설계도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설계도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설계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 이유는 뭐냐면 이 설계도를 직접 그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도는 완벽한 거, 이 완벽한 설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잘 설계도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해야 될 중요한 뭐겠습니까? 설계도를 읽어야 합니다. 그죠? 설계도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 공사를 딱 시작을 할 때 엄청난 두께의 설계도를 저한테 갖다 주시더라고. 도면을 갖다 줘요. 제가 딱 폼 잡고 한번 펼쳐봤죠. 첫 페이지부터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용어도 모르고 그림도 이해도 안 되고, 내게 설계도가 주어졌지만 나는 거의 문맹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설계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읽지 아니하면, 그것을 잘 읽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잘 이해가 되냐?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이것이 맞을 거야. 성경 나중에 공부해 보면 무릎 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성경에 원래 이 의미가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럴 때가 많습니다. 왜? 2000년 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와 지금의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 사상, 생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간극을 극복하지 아니하기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에 제대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설계도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 작다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 성도 숫자가 많다 적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많고 적고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설계도인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파급을 효과를 발휘합니다. 1만 명이 모여도 9,900명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었다가 어느 순간에 또 뜯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명이 모여도 200명 모두가 설계도의 전문가가 된다면 그 교회는 훨씬 더 완성된 교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제대로 잘 못 보면, 그것을 잘 지도하라고 세워진 사람이 설계도를 못 보면 순간순간 악덕업자들한테 속임을 당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은 많은 걸 느낄 겁니다. 우리가 성경 설계도 제대로 못 보면 교회의 온 성도들이 이 부분에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악덕업자보다 훨씬 더 교묘한 마귀에게 순간순간 속임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요, 재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계도를 잘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의탁을 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 수가 15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우리 9월달 추천 도서가 세이비어 교회였죠.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많은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대 교수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평생 봉사하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봉사하러 갔는데 봉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장애인들 속에 담겨 있는 그 순수함에 영적인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배우게 되어가지고 외국 저자 중에서 헨리 나우엔처럼 우리나라 말로 많이 번역돼서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헨리 나우엔의 한두 권은 다 읽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도전을 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도전을 받고 또 이런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는가? 그 세이비어 교회에서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훈련하면서 했던 그 과정을 지은 책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10월 달 추천도서입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뭐로 유명하냐면 그 교회는 시작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구제, 사역의 모든 핵심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 수를 150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바로 150명 남겨놓고 교회를 분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무려 8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협력교회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지역에 큰 이제 구제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하는 구제 단체만 7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는 전부 다 교회 밖에 사무실이 다 있는 겁니다. 70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카페 사역. 카페 사역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처음 들어본 70개 중에 다 구제 단체이기 때문에 노숙자를 위한 주택 보급 사업이라든가 마약 알코올 중독자 치유센터라든지 빈민 지역의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단체 이런 게 다 그 150명 모이는 그 교회가 70개 사역 단체를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 단체들의 1년 결산이 120억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주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면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도를 잘 읽을 줄 알아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추구하는 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이 영적인 설계도를 모든 교인이 잘 읽고 이해를 하니까 어떤 큰 교회보다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끊임없이 세워져 가는데 어떻게 세울까를 신중해라. 다시 말하면 온 구성원이 설계된 성경에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을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6장에도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여정이 마치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이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도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만이 설계도대로 잘 올라갈 수 있다, 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설계도와 함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경계 측량을 잘 했습니다. 터도 잘 잡았습니다. 설계도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 위에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집을 크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가 뭐를 보여주냐? 그 집을 지을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죽음에 직면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인간적인 종말이 이제 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우주적인 종말, 뭐 어찌하든 마지막 순간이 이제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웅장하게 지은 거예요. 뭐 교회로 얘기를 하면은 교회의 역사도 깊고 전통도 많고 뭐 사역도 엄청나게 많아서 돌아보니 뭐 여기저기 흔적도 있고 남겨진 기록도 많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세워진 그 집에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뭐로 지었느냐, 건축 재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읍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고,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짓든지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건축 양식을 보면 경복궁 같은 데 보세요. 다 나무로 지었잖아요. 궁궐 같은 거 아마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더 거창하게, 더 웅장하게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석으로 지었다면 오히려 크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담하게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이 공적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업적입니다. 업적. 우리의 업적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업적,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 속에 세운 이 업적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이죠. 우리의 업적이 드러날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나중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진정성이 확인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걸 공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공적이 불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불.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다. 불을 통과할 때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은 어떻게 되냐?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태워질수록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나무로 지은 집은 아무로 웅장해도 불이 통과하면 재만 남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남아있어야 상을 받는답니다. 칭찬을 받는답니다. 공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이죠.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때 가서 무릎을 친다는 거죠. 봐라, 이것이었는데. 근데 뭐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표현이 절대로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울며 이를 갈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됐었는데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 더 이상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에 있지만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칼빈이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랄 만한 몇 가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죠. 이거 보면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 엄청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뒤집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공로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천국에 와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쌓고 갑니다. 근데 쌓는 데 있어서 그 공적을,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웅장한 큰 집을 지었는데 마지막 날 딱 가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확 통과해 보니 죄만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가련한 인생 같았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흔적을 남겼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는 마지막 날 보니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교회가 세워가는 것, 건축하는 집의 비유를 통해서 불을 통과한 공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뭐냐라는 겁니다. 재료가 중요하죠. 재료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석이어야 합니다. 나무만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료는 뭐를 의미하느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하나의 문맥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너는 이 은사 받았냐?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은사 받아서 하면서 또 너는 아볼로파지 나는 바울파야 너 그리스도파냐? 너 문제가 많아 나는 게바파야 하면서 사분오열이 되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열정은 있는데 이런 분열 가운데 있는 문맥입니다. 1장에 4장까지가.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1장 1 시작하는 순간부터 4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던지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능력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어리석고 멍청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23절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몸소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걸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항상 알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 내게 귀찮게 하지? 왜 맨날 십자가 지라고 하지? 그리고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바보같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게 마지막 날 주님의 불에 통과해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재료가 뭐냐?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뭐 세상을 살면서 성취하고 출세하고 엄청난 흔적과 업적을 남기고 권력과 명예가 있고, 이거는 우리 죽는 순간 다 재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뭐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죽은 지 2, 3년 지나면 그 사람 이름 기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나의 공로도 업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진정성을 밝혀줄 것, 보석 같은 재료. 이거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하는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십자가 정신으로 행했느냐 이겁니다. 이것만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좋은 재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1회 사마리아인 주일인데, 사마리아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들여서 함께 참여한 것, 이것은 적어도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늘 창고에 저장되는 공적입니다.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 걸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 불쌍히 여기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건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자원하며 드리는 이 귀한 헌신,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교회에서 큰 일을 행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이라면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죄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늘 사람들을 미워한다. 뭐가 남겠습니까?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늘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한다면 뭐가 남겠냐? 하나도 불통과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운명을 맞이할 때 이 고백 거기 임종하는 사람들한테 남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겉으로 봐도 큰일 많이 했잖아요.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 예수의 흔적은 뭐겠습니까? 내 삶에 세워진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 정신으로 행하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행했던 것, 그것이 크든 작든. 그래서 종말 설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남겼다면 똑같이 칭찬했을 겁니다. 그게 크고 작고 무슨 일을 행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진정성은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을 우리 아버지가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중물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실 정도로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 지혜 그 자체이신 그분이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가장 손해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십자가다 이 말이죠. 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남겨진 공적의 유일한 재료라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도 또 과거도 또 미래도 많은 수백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될 거고 우리들의 삶에 흔적을 남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적으로 남겨질 재료를 사용하셨나요? 바라기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재료를 많이 자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